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축복을 저희가 다 받으며 누리며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온갖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많은 곳에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곳에 그런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독서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은 27편 5절에 오늘 여러분 읽은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어려울 때 역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위 위에 올려놓히시리니 했습니다. 이건 바위라는 건 뭐예요? 유리한 고지. 승리자가 내려다보는 곳, 전복자가 서는 곳이 바위 위입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거죠. 지도자가 내려다보는 곳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또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죠?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어둠 속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23절에요.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모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다가올 역경, 하나님의 진노, 마귀의 공격, 또 불안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것, 이런 것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축복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깁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인간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그것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많은 그 축복의 구절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했던 것, 그런 거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오늘 전하면서 복음에 보면요,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하는 말씀, 회개하라는 것이 첫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온갖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함으로써 내 그 영혼의 그릇에 축복을 받기 위한 그 그릇에 이전에 담겨 있는 것을 싹 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의 것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 손에 받을 수 있듯이요. 그죠? 내 그릇에 있는 걸 우선 비워야 됩니다. 또 그 그릇을 신령한 생수와 같은 그 온갖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깨끗이 닦아서 그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진정 회개하였는지 아니면 욕심 두려움에 의해서만 했는지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진정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돈벌이보다는 주님께 나와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일보다는. 두 번째, 내 생각보다는 성경 말씀을 우선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세 번째,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천국에 상급 쌓아놓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늘나라에 상을 쌓아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째로 실패, 패배로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 왜냐? 아니, 죽음까지도 이길 힘을 받았는데, 영생의 힘을 받았는데 내가 실패해도 이건 실패가 아니다. 그냥 성공으로 가는,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그러면서 우리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남들 보고 이단 그러면서 내가 혹시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에 뭔가 내가 참 걸린다. 그러면 주님께,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좀 더 제 신앙이 성장하고 회개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회개이고, 두 번째 이러이러하게 살면, 이러이러하게 믿으면 축복하리라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는 말씀보다도 이렇게 하면 벌 받으리라, 악마가 들어오리라, 재앙이 덮치리라는 구절수가 더 무섭게도 사실은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복을 못 받니?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 캐는 사람들은 그 많은 흙 중에서도 보화, 보석을 건져냅니다. 그것으로서 축복을 누려요. 부여를 누려요.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라는 그 보배들을 캐내서 그것을 고백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많은 재앙과 분노와 진노와 마귀의 공격과 악마의 유혹과 장난질, 이것에서 온전히 우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만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과 깜깜한 땅속의 삶, 어둠 속을 헤매는 삶에서 구하셔서,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고 빛이 비춰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싸움에 이겨서 전리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승리의 월계관을 받고 상을 받고 즐거워할 은혜를 누리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와 정복, 적들을 내려다보는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 오늘 그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고,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해도 버리지 않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이거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다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다고, 모두 고쳐주셨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축복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고백하면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러시잖아요. 축복받는 길이 간단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할 일은 그래서 모든 일에 역경이 다가올 때도 이런 걸 아무리 고백하고 그래도 역경은 옵니다. 그죠? 그러면 아예 역경을 안 오게 해주랴? 아니면 네가 그 위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해주랴 하면 주님께서 넘어가게 해주는 길을 많이 택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바다를 갈르쳐서 물이라는 역경을 그냥 지나가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찬양 내용대로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배를 몰고 갈 때 앞에 암초가 있어요. 주님 저 암초를 없애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물을 높여줄게 그래서 그 물을 앞서게 하지 않고 닿지 않고 건너가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 우선 첫째 회개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역경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시려는 도대체 나에게 이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고 행하면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합니다.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누림과 기쁨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한 좋은 예가 있어서 이름이 이제 복이라는 복이에요. 복이 많이 내려온다는 복인지.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음식 장사를 하신다고 해서 떡볶이를 하시는가 이름이 복이라 그랬는데 죽장사예요. 죽장사. 최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본죽을 세우신 사람입니다. 본죽. 매출이 엄청 늘고 돈이 생겨서 막 사회에 그 약자들 도와주고 그냥 가난한 자 힘든 자 막 돈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그냥 받아가면서 막 일취월장.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성경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대리점이 그렇게 수백 개가 생긴데 한 대리점에서 썼던 음식을 또 썼다는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방송에서 그냥 막 때리니까 1시간씩 방송을 했대요. 시련이 다가오는데 한 대리점의 잘못인데 온 대리점이 욕먹고 그러면서 매출이 줄면서 뭐 꽤 많은 대리점들이 막 문을 닫을 그런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과에 다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참 억울하죠. 남편은 대장암도 걸려서 암도 잘라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해결책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 역경 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기도하고 성경 쓰면서 깨달은 것이 경쟁하지 말고 협동을 해라. 넌 본사니까 대리점을 도와라. 는 서로 같이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라. 성공이 목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와 성경의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고 더 크게 번성해가지고요. 1,400개의 대리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요. 1,400개 대리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과정에 검찰이 또 기소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참 열심히 하나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제목이 많은 돈을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갖다 써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제목이래요. 아니 자기가 세운 회사에 자기가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썼는데 제목이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목이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갖다 쓴 돈은, 회사 돈 벌어서 가난한 이 돕고 선교사 지원하고 사회봉사에 다 쓰고 가난한 교회 돕는 데 다 썼는데 정말 억울했는데, 얼마나 억울했냐면 검찰이 그 죄로 기소하니까 귀가 다 안 들리더래요. 귀가 다 안 들리게 되더래요. 자기는 그 과정에 정신병원에도 입원했었대요. 참 억울하고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고하는 날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요. 자기 편 변호사인 줄 알았대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변호사들이 그 말을 그대로 판결하면서 무죄가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그 본죽이 연결 재무제표가 2021년 1년 연결 매출이 3,300억이랍니다. 3,300억. 300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한 140억. 140억이면 10 밀리언 달러 좀 넘는 거죠, 영어로.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고 공급적 거 다 주고 비용들 거 다 빼고 나서 그렇게 순이익이 남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나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실천하니까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한국의 중견기업, 굉장히 큰 기업, 잘 되는 기업 중에 백종원이라 분이 하는 더본이라는 회사가 있죠. 아주 탄탄한. 거기 매출액의 2배예요. 죽 팔아가지고.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미랄이 뭐 떨어지고 깨가 떨어져서 수십만 수백만 미랄이 또 퍼져나가는 거, 그거 중요하죠. 생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는 생명체 씨앗이 떨어져서 또 수십만 수백만 배로 늘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깨만 많은 거예요. 밀만 많은 거예요. 그것이 수확돼서 볶아져가지고 갈아지고 짜지고 해가지고 기름이 나와서 사람이 먹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박도 많이만 열려 있어요. 근데 수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썩고 깨지고 흉해요. 거두어져서 쫙 잘라지고 냉장고에 보관되고 해서 맛있게 먹혀야 최고로 그 목표 달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부분은 물론 또 퍼져나가야죠. 생명력을 가지고. 포도도 그렇잖아요. 그냥 포도를 많이 잘 열매를 맺은 다음에 정말 주님의 그 성체성사 성만찬에 쓰이려면 짓눌리고 부수어지고 짜지는, 그래서 주스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성공했으면, 번창했으면, 번영했으면, 그랬으면, 번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명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자기가 짜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좀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좋아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여 늙어서 죽지 않게 하소서, 병들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전하다가 죽게 하소서. 근데 그런 족속이 또 있어요. 축지족이라고. 이 부족은요, 늙어 죽으면 수치예요. 병들어 죽어도 수치예요. 싸우다가 죽으면 영광이에요. 그래서 겁쟁이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멸시당하는 길이고, 그 멸시당한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축지족은 아주 그냥 용맹하기로 유명한데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힘이 있으니까 싸우자, 이기자. 뭐 늙어서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방에서 죽을까, 부도나서 죽을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아까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진정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다섯 번째,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그 온갖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게 있었나? 내가 얼마나 죄 속에 있었나? 회개하면서 잘못했다, 고치겠다 그러는데, 두 번째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더 잘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의 그 구원자이고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날 단련시키셔서 한 단계 더, 지금까지 영광급 장고였으면 장군으로 승진시키시는구나. 나를 개선시키고 개량시키고 개조해가지고 한 단계 더 위에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려 하는구나. 이때 점수 따자, 크레딧 따자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쓰고 또 쓰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서 주시려던 그 축복의 길을 성경을 쓰고 또 쓰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번성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역경을 이기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로 사명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우선 회개하고 예수께 기도함으로써 역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즐기고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